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 두 번째를 살펴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이전에 나의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태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 7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이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다 했다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랬으면 그 면류관은 나를 위해서 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와이프가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뭐 이렇게 다리라도 하나 잡고 내가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잘 하더라도 천국은 각자가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무리 예수의 말씀을 잘 지키더라도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각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남을 원망하거나 남 핑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살펴봐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의의 면류관은 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준비랑 예비랑 우리는 섞어서 쓰고 같이 쓰기도 해요. 그러나 예비된 것은 뭐가 예비됐느냐. 날짜나 인원수나 우리 예약하죠. 식당에 예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갑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다. 그게 다 계획되고 준비된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비를 해야지만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면류관은 또 뭐냐? 우리 월계관이에요. 우리 올림픽 하면은 마라톤을 끝까지 뛰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한테 씌워주는 이 월계관이 이 지금 면류관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라,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일생을 살펴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것 죽는 것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예비된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 예비된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이 땅의 것 줘요.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만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이 소망이라든지 의의 면류관에 대한 이 내용이라든지 의의 면류관에 대한 목적이 흐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골로새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급한 게 이 땅이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믿습니다를 아무리 크게 외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여러분 목숨이 중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더 중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말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평생 목회를, 어쩌면은 이 서신서 기록된 중에서는 디모데가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에 유언 같은 말에 예비된 면류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면류관을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 땅의 것뿐만 아니고 내가 왜 가느냐,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소를 예비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처소를 몇 개를 예비할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인원수까지도, 이름까지도, 성별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금 알고 예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셔야지 하늘나라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죽은 소망이 뭐냐,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 뭐냐, 하늘나라 것 말고 이 땅의 것은 다 썩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나 아니면 이 땅에 있나?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이 이 땅의 것을 지금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늘나라 것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가 믿어진다면은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월계관, 이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지금 몇 날 며칠 날 우리가 시합을 나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예요? 준비 운동하고 마라톤 같으면 다리에 근력 키우고 수모하고 폐활량을 늘리고 그렇게 준비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와 예비를 한번 나눠보면요, 여러분 예비 신랑 있어요 없어요?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이 결혼을 할 거라는 게 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준비 신랑, 준비 신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비는 뭐냐면은 내가 결혼을 하려고 날짜도 잡아놓고
신부 같으면 신랑이 있고 신랑 같으면 신부가 있고 이게 예비 신랑과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날짜를 잡아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신부가 좀 너무 이렇게 남들 보기에 부해요. 그러면 뭘 할 것 같으세요? 좀 더 부하게 보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너무 야유였어요. 남들이 보면 어쩌면은 동정해주고 불쌍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뭐 할 것 같으세요? 먹고 좀 찌워야죠. 제가 예전에 결혼할 때요. 저는 이 노가다 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새카매요. 그 결혼도 또 7월 달에 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럼 뭘 바를까 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예비가 되었다면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와 예비가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면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여러분 머리라도 한번 만져보세요. 그 면류관이 내한테 들어가겠는가? 안 그러면 내 머리에 또 딴 게 더 씌워져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산 소망인데 이제 썩지 않을 것뿐만 아니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거듭나면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늘에 간직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예비가 하늘의 소망이 돼야 되고 그게 산 소망이고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의의 멸관이 다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죽은 자한테 의의 멸관을 씌워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지키고 달려가서 살아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이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비됐다는 말은 많은 뜻이 포함됐지만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거듭나지 못하면 소망이 이 땅일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좋은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의 소망은 진짜로 느껴지는 소망은 이 땅일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에 뭐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면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받을 의의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는 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뭐냐? 8절을 다시 한번 두 번째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 첫 번째는 예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예비는 언제를 위해서 예비하느냐? 그날을 위해서 예비해야 돼요. 분명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 신랑 예비 신부는 분명히 그날 결혼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비한 것은 그날을 위해서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는 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이러면 될 것이고 이러면 뭐 성경 말씀에 믿는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죠. 예수님 말씀을 지키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은 우리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분명히
바울은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저거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왜 약해지느냐,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못 믿거나 안 믿거나 분명히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건 내가 늙어서 죽어야지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늙고 젊고가 없습니다. 가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 믿어지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안 믿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하늘나라 거에 대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혹시 믿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예수님 만나면은 천국 갈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은 뭐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은 뭐냐? 아예 죽고 나서 영의 세계나 사후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어서 사후의 세계가 없다. 그러면 짐승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여러분 좀 나을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여러분 그 날을 빼버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일 모레 이제 곧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떠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이 생각해요. 아,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빨리 주님한테 가야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빨에도 조금 아프면 뭐 죽을 병도 아니에요. 이빨에 조금 아프면 자식한테 전화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나 죽는다. 어디 아프세요? 이빨 아프다. 여러분 이빨 아프면 안 죽어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재판할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기도원이나 오늘 말씀 듣고 팍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결심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이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은혜 받아서 그 상태로 예수님 못 만나게 계속 여러분을 뒤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시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 시험 다 있어요. 목사님 설교 갖고도 시험이 들고요. 교회에서 조금만 무슨 말 한마디다 때는 시험이 들고요. 뭐 여하튼 우리 장로님께서 내 돈을 떼어 먹었니? 뭐 별 시험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뭐하게 하느냐?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야 될 사명이나 목적이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시험이 누구한테 많이 될 것 같으세요? 에? 목사님한테요? 맞죠? 여러분 이 지도자들한테 시험이요 별 시험이 다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나는 이래도 천국 가니 아니면 뭐 천국이 어디 있니 하는 사람들 시험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은 누가 주는 게 시험이냐? 여러분 정력이나 마귀 갖다 주는 게 시험인데 여러분 그게 올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귀가 지 새끼한테 무슨 시험을 줘요? 시험 안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길, 예비된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 길에 가운데 딱 시험이라는 게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의의 면류관이나 생명의 면류관 같은 말입니다. 누구한테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느냐? 시험은 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왔는데 시험을 여러분은 자꾸 참는 게 아니고 시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꾸 시험을 이기려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거나 여러분한테 좀 시험을 주면 자꾸 그걸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맞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참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이것을 옳다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겼는데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해서 이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 못했습니다 했을지 모르나 여러분은 참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목소리도 크고요, 말투도 투박스럽고, 저는 누가 말을 하면은 질 이유가 없어요. 안 되면 주먹을 쓰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옳다라는 방법이 아니래요, 여러분.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면 무슨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죄의 면류관이 어려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참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내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야고보서 1장에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딱 오면은 할렐루야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많은데 무슨 할렐루야야? 이게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비밀을 모르면 이게 할렐루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오고 뭐 계속해서 모든 게 나한테는 왜 이렇고, 저 집에는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저렇게 잘 풀리는데 어떻게 우리 집은 계속 그런 것들만 와요? 그런 생각만.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금방 잘 되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그 금방 잘 되는 게 그게 또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건 뭐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게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을 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여러분한테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아, 우리 주님이 나한테 면류관을 예비해 두려고 시험 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치세요. 할렐루야.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시험 치는 테스트가 있고 유혹으로 오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말이에요.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도 결국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담임 목사 때문에 뭐 일하다가 뭐하다 시험 들은 일 있어요? 네. 그럼 완전히 기쁘게 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의견을 하나 내놨는데 목사님 잘 안 들어줬어요. 그럼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래도 뭐 참아라, 저래도 참아라. 그건 제가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해 두고 있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이 오면은 중간에 다 생략하고 인내가 생기고
인내함으로써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개를 들었어요. 개 탈 때까지 그날까지 엄청 배고파도 참아요. 그날 되면 뭐가 있나요? 개 타니까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의의 면류관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개 타는 것처럼 진짜로 믿어진다면은 이 땅의 것 다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까지 도달을 안 하니까 자꾸 시험이 들고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분명히 그날에 개를 타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저 여러분이 인내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라. 그러고 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이것을 함께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이 왜 안 부끄럽냐면은 진짜 내가 여기서는 참 구차하게 사는 것 같고 여기서는 남들한테 짓밟혀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의의 면류관이 왜 부끄럽지 않냐면은 그게 부끄럽지 아니하려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 성령이 그 소망이 확실한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말로만 말고요. 들어서 배운 거 말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안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냐고요.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느끼려면 자꾸만 말씀으로 잘 설명해서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이야기하면요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돼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요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모가 돼요. 사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사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을 다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예비된 면류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 면류관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면류관을 지금 자꾸 달라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소천하시면 돼. 예. 그 면류관은 그날에 받는데 그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사모하느냐? 우리 주님이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로우시니까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느님 우편에 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셔서 저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죄에서 여러분이 알고 지금 묶여있는 세상에서 구제해 줄 것인가 계속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야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치가 않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부활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확실히 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 설교를 하고 뭐 설명을 잘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이론상은 여러분 그렇구나 알 수가 있으나 여러분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예. 옛날에 사랑해서 결혼할 때가 있고 중매해서 결혼할 때가 있어요. 중매도 지나가는 사람 이게 아무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입장이나 처지를 잘 알아가지고 서로 집안의 권세나 권력도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매를 해서 봤단 말이에요. 한번 아니면 누구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 슬쩍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안 배경은 좋은데 여자는 이뻐요. 제가 여자 못생겼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여성분들께서 뭐라 하시고 남자가 영 엉망이야. 생긴 것도 그래. 뭐 다 조건이. 그래서 우연히 한번 봤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합니다. 이 조건이 안 좋은 남자는 여자를 보자마자 반해요, 반해. 여자는 이 남자를 보자마자 실망해요. 자, 결혼 날짜를 아까 우리 만난다고 그랬어요. 결혼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날만.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래 좋아하던 이 뒷집에 이게 뭐 누가 있었는데 그날만을 오는 게 지옥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예화를 드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모는 무엇 뒤에 사모하느냐. 여러분, 봐야지 사모가 되죠. 무조건 여러분이 그려가지고 사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거 좀 우리한테 너무 합당한 말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누구든지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놓지 못하면 사모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돈 사랑하더라도 사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혼을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 신랑 예비 신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을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요? 처소를 예비를 다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바라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다고 오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사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어디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난처로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 구멍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해요. 여러분,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면은 이판사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을 하셔야 돼.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셔야 돼요. 결혼 날짜를 정해놓으면은 진짜로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고 아름답고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날이 기대가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인간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죄송합니다. 뭐 부인이나 아내만을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진짜로 본질적으로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의 예비한 것이,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갔는데 이제 그 처소 예비가 다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시나요? 이 세상 것인가요? 어떡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가요? 이 세상 것 가지고 누리고 싶은가요? 그 이전에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고달프고 힘들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힘드니까 피해버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빼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그래 예배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가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래. 그래서 저는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에 넘치고 도에 넘치더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께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만 우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간 이곳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대면 비대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에서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만나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말씀만 좋으면 번디라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하고 벗대는 그렇게 싫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은 예수님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간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가보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하고 벗대고 있으면서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들으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들으면서도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말을 들으면은 그건 벌써부터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모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세요. 남편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세요. 사모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태우려고 준비해 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로 여러분 바꾸더라도 이 세상 것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모하는 자예요. 간혹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간혹 깜빡을 할 수가 있으나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목사님이 설교가 강해서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그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래도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것이 도적같이 오는 사람이 있고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예수님 오셨는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는데 지금 벌거벗고 딴 여자 딴 남자 끼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혼이 성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게 뭘 억지 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에 매여 있고 여러분이 돈에 매여 있고 여러분이 출세에 매여 있고 뭐 성공에 매여 있고 전부 다 내가 이 미국 땅에 왔으니까 다운타운에 빌딩이라도 하나 가져봐야지. 저도 제일 처음에 미국 땅 떨어졌을 때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게 딱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포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다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주실 수가 있느냐?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산 소망은 여러분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분명히 의의 면류관 여러분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쓰실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못 쓰면 저는 무슨 면류관을 쓸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모하는 게 이 세상의 것이라면 빨리 돌아서셔야 돼.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산 소망은 누구만이 줄 수가 있느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잘하고 미사를 쓰고 하더라도 그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 것에 아직도 놓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는 사망이요 그 성령의 생각을 따른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환난이나 시험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다면은 그건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을 좌우할 수가 있으나 성령님의 생각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